안녕하세요. 시니어 스토리텔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연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다닌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앞날이 막막하고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불안감에 휩싸여 괴롭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해석 삼법인과 팔정도의 지혜. 오늘 우리는 30년 넘게 성실히 다닌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당하며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한 불자님의 사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허무함,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밤잠마저 설친다고 호소하십니다. 이처럼 삶에 예기치 못한 경랑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인 삼법인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그 고통을 넘어설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존재의 세 가지 진리, 삼법인을 이해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세 가지 변치 않는 진리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 가르치셨으니 이를 삼법인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재행무상,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사연자님에게 영원할 것 같았던 30년 직장 생활, 그 안에서 쌓아온 직위, 경험, 관계, 그리고 그 직장에서 오는 안정감은 모두 형성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지며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외부 환경 또한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사건은 바로 이 재행무상의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직장이 사라진 것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는 모든 형성된 것이 언젠가 소멸한다는 자연스러운 이치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범무와 모든 존재는 나가 없다. 사연자님은 무능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직장인으로서의 나, 능력 있는 가장으로서의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온, 즉 생물질, 수느낌, 상생각, 행이지, 시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그 어떤 곳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직장을 잃었다는 것은 오온 중 상에 속하는 직업적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지 본래 그 어떤 역할에도 얽매이지 않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환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여기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뿐 아니라 모든 형성된 것이 무상하고 무아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함, 불안정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실감,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막함은 고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조차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결국은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절망을 위함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깨달아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이 고통의 근원과 해방, 번뇌와 열반, 삼법인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 사연자님을 짓누르는 구체적인 고통, 즉 번뇌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안감, 무능감, 미안함 등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괴롭히는 번뇌입니다. 이는 주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심에서 비롯됩니다. 탐욕, 안정된 직장과 수입, 사회적 인정이라는 과거의 편안함에 대한 강한 갈망이 권고사직이라는 변화 앞에서 불안이라는 번뇌로 나타납니다. 분노, 상황에 대한 원망,
혹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무능함이라는 자기 비하적 번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 무상하고 무아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직위, 나의 경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이 사라지면 나 또한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는 근본적인 무지입니다. 이러한 번뇌를 다스릴 때 우리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지고의 평화 상태인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열반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 즉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고통스럽지만 이전에 의지했던 외부적인 조건들, 직업, 지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 열반에 이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3. 고통을 넘어설 실천 8정도의 길. 이제 부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제시하신 8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정도는 8가지의 바른 길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 전반을 아우르는 지혜로운 삶의 지침입니다. 1. 정견 바른 견해. 삼법인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정견의 시작입니다. 직장을 잃은 상황을 실패라는 오염된 생각으로 보지 않고 재행무상과 재범무화의 진리 속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직업적 역할에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는 바른 시각을 갖습니다. 2. 정사유 바른 생각. 탐욕, 분노,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무소유, 자비, 지혜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원망하는 생각을 멈추고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지혜로운 생각을 합니다. 3. 정어 바른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헛된 말을 삼가고 진실되고 친절하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내면의 말 또한 정어의 대상입니다. 나는 무능해와 같은 자기 비하적 언어를 멈추고 나는 이 시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4. 정어 바른 행동.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동을 삼가고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의 것을 침해하지 않는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며 성급한 결정을 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5. 정명 바른 생활.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연자님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권고사직 후 새로운 생계를 찾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바른 직업관과 윤리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가꾸는 방식이 됩니다. 6. 정정진 바른 노력. 게으름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움, 명상, 긍정적인 생각 유지 등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7. 정념 바른 알아차림. 몸과 느낌, 마음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밀려올 때 그 불안감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림으로써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8. 정정 바른 집중.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는 명상 수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의 파도가 잦아들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4.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체유심조. 불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절망도 앞으로의 희망도 모두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도 말라.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말씀드린 8정도의 가르침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5. 결론. 고통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불자님,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며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작은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시원한 바람에 감사하며 숨쉬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재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작은 마음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며 모든 불자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깨달음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터 스토리텔러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